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과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오는 일이 출애굽기 18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직접 모세에게 듣기보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소문을 통하여 들은 것일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말이지요. 언제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장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 자신의 동족에게, 부모에게로 갈 때에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떠한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내와 또한 두 아들을 다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자신의 장인 되는 이드로에게로 돌려보내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곳, 그곳은 이 아말렉 족속을 쳐부순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르비딤하고 그 조금 지나면 신의 광야, 거기에는 신의 산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신의 산이 아마 굉장히 큰 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산이 단지 우리가 단일한 산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고 살펴보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산으로 보면 우리가 신의 산, 호렙산 이렇게 두 가지 지명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시내산과 호렙산이 둘 다 같은 말로 쓰긴 하지만, 그러나 큰 산, 또 뭐 산맥이라 말하면은 좀 너무 그렇지만, 큰 산 안에가 사실상 우리가 큰 산이라 해도 여러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지리산도 있고, 또 이 백운산도 있고, 광주로 가면 무등산도 있고, 이런 데는 큰 봉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큰 봉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산 이름을 대표하기도 하는 등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 하는데 큰 봉우리가 기본적으로 2개 정도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있는 둘 다 시내산 호렙산 큰 여호와의 산인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정하신 산인데 그 산 가운데 이제 호렙산 부분에서 모세가 거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 있는 데가 르비딤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내 광야 쪽으로 가가지고 어느 쪽 앞에 머무냐 그러면 시내산 앞쪽에 머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둘 다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로 쓰이는데 산의 그 대표 봉우리를 어느 쪽 봉우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로 미리 넘어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이 다른 말로 시내산 호렙산 아닙니까? 거기에 진친 곳에 왔는데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19장 2절 같은 데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렇게 떠나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쪽도 여호와의 산이고 저쪽도 여호와의 산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지도나 지형도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혹시나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러면 그곳이 출애굽기 3장 1절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호렙산 떨기나무 그쪽 계통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2절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게르솜이라는 아들 이름을 지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다양살이를 하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게르솜입니다. 다 나그네지요.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극단적으로 연연하고 또 절대 진리화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취하고 가지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임시적입니다. 임시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한다 해도 그 지혜도 사실상은 임시적인 지혜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기술이다 그러면 자동차 기술이 좋을수록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너무나 절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자동차의 기술이 쓸모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땅에서 가지는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재능과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우리의 기술이나 재능이나 심지어 학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 삶,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지,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르솜으로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함에 항상 우리가 언젠가는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치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필요를 넘어서는 그러한 자리 속에 들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를 구비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는 게르솜의 자리입니다. 나그네의 자리입니다. 나그네의 자리. 게르솜의 자리, 나그네의 자리, 개개의 자리. 안개처럼, 들풀처럼 때가 되면 시들어지고, 들의 꽃처럼 때가 되면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일정한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선을 넘어선 과도하게 하는 것.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치는 찾기도 어렵겠습니다만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나그네의 자리다.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요.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는 두 아들을 항상 불렀겠지요. 또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갔으니 게르솜아 엘리에셀아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자녀의 이름을 저는 이 모세식으로 짓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식으로 짓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럴 때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동일하게 자식의 이름을 한국 사람이 김게르솜, 김에베네셀, 엘리에셀 그럼 이상하죠. 그렇게 지으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자를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때에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정도의 한자나 한글을 이용하여서 이름을 짓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열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막 좋게 짓기도 하고 어떤 위대성을 살려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모세, 사무엘, 바울 이런 식으로 짓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또 본받는 자녀가 되라 이런 의미에서 짓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나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짓는다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모세의 부르심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던지 간에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까지 무사히 도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단지 그냥 뜀박질을 잘해서 단지 적절한 때에 도망가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로 한 것을 모세가 알아차리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적절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세 자신의 지혜로움이나 똑똑함이나 영리함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어떤 신학 가운데 예를 들어 과거에 펠라기안, 펠라기우스 또 반펠라기우스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이어지는 것이 알미니안의 자유의지.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논쟁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믿고 안 믿고자 하면 안 믿는 거다. 예수를 믿고자 하면 믿고 안 믿고자 하면 안 믿는 거다. 그러니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맞는 부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참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위에 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찬미할 필요가 없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로 들어가온 어리석은 일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누가 전하리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5번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번을 그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고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20번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 20번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통계 자료들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데까지 복음을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심지어는 10번, 20번, 또 어떤 통계는 한 30번 정도 복음을 들어야지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계마다 상이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단 한 번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10번에서 심지어 50번 정도 그 사이가 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요. 한 번 들으면, 2번 들으면, 3번 들으면.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1번, 2번, 3번 전했고 가족이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몇십 번이더라고요. 몇십 번. 20-30번. 친구가 이야기하고 아는 친척이 이야기하고 가족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혀 모르는 타인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등 해서 수십 번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접할 때까지 제가 교회를 13년을 다녔습니다. 5살 때에 제 혼자 뽀빠이를 하나 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3년을 다녔는데 13년을 다니는 동안에 사실은 제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13년 동안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은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가고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에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해 주시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는 놀랍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구원은 가능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지, 우리의 선택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처음부터 신앙의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함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 자신의 의지, 그것만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자신의 의지로 죄를 끊으려 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설교들, 그러한 가르침, 또 그렇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단, 사람의 헌신, 사람의 어떤 노력, 행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나 설교를 하거나 듣는 것에 자신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과고 맞는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맞도록 그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런 방식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유유상종이다. 어떤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는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움, 달리기 잘함, 등등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엘리에셀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지금 이드로가 사는 것은 미디안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미디안 땅하고 르비딤이나 또 시내 광야 이런 곳하고는 바로 접경지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시내 광야나 르비딤이 저기 애굽 땅인 시나이 반도에가 있다면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홍해를 또 건너가야 되지. 홍해를 건너가야 돼. 홍해가 이 손가락 두 개 V자 된 것처럼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거나 아니면 저 위쪽으로 돌아가지고 모세가 전에 이 미디안 광야로 바로를 피해서 도망했을 그 길을 따라가지고 와서 또 어디로 돌아가지고 시나이 지금 시나이 반도, 애굽 땅에 있는 시나이 반도로 터닝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돌아오는 아주 그냥 먼 여정, 안전하지 않은 여정을 걸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요. 아니라 이 홍해를 V자로 한다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V자를 우리가 그려보면 검지하고 중지지요. 검지하고 중지인데 이 과거의 어떤 전통적이란 것은 초대교회 좀 이후가 됩니다. 이후가 한 500년 이렇게 이후에 가진 견해들입니다. 그런 것은 검지 두 번째 손가락 쪽에서 끝머리에 홍해를 건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중지에서 걷는 거죠. 중지 한 3분의 1이나 중간 지점 정도에서 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미디안 광야인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굉장히 그 광대한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광야에 들어와 모세한테 이르렀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래서 호렙산이나 호렙산 떨기나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말을 전달을 시킨 거죠.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모세가 장인에게 절했다. 이드로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다. 또한 이 6월절 되면서 해가 바뀐 걸로 본다면 81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적지 않은 나이지요. 또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높은 것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인에게 절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하고 아름답고 큰 직분을 가진다 해서 인간 본연의 자리 가운데 그에게는 주님을 닮은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위대한 사람인데, 다 내게 절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요셉이 꾼 꿈도 이 해와 달이 부모가 또 형제들이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지만 실상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돌보고 섬겼고 형의 자식들을 돌보고 부양했고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섬기는 야곱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 오히려 야곱 아버지 내게 복종하시오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이 잘못된 영을 받아버린 사람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높여버립니다. 높여버려서 이제 장인 이드로가 오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은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지. 나는 이렇게 금이 환영했어. 나는 본래 이런 위대한 높은 존재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실상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장인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아내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장인이 좀 돌보아 주도록 의탁을 한 거지요. 보내서 안전한 곳이 또한 장인이 좀 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돌봐 주기를 바래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최소한은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80이니까 이 모세의 아내가 꽃다운 나이 20살 때 모세는 40살 때 결혼했다고 쳐도 모세는 80이고 모세의 아내는 60살일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또 모세 아들들 같은 경우도 모대도 이 40살에서 80살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있다가 애들이 태어났겠죠. 그러니 30대 중후반 그 정도로 추측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두 아들들이 이 할아버지지요. 외할아버지 이드로에게 순종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는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를 장인을 만나서 절을 합니다. 산 사람에게 이 절하는 풍토야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산 사람에게 절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민속적인 풍토,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 우상 숭배고요. 산 사람한테 절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장인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펼친 게 아닙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자랑들을 하는 경우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안수해가지고 병이 고쳐졌는 중에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러나 정말로 얍삽하게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또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 내가 열렬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서 금식해서 작정기도 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자기가 얼마나 믿었는가, 자기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자기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등등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8절에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 누가 행하신 거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 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 모세도 당한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게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 그것을 다 장인에게 고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이게 정상적으로 간증을 듣고 정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정상적인 이야기를 목회자가 한다면 사람들의 결과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한 설교를 하면 와, 저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다. 야, 저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구나. 야, 저 목사님은 성자구나. 저 목사님이 위대하구나. 야, 저 목사님은 얼마나 착하고 선한가. 야, 저 목사님을 따르자. 저 목사님을 따르자. 저 목사님을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 뒤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야, 저런 주의 종을 한국교회에 세워주셔서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 이게 말이 좀 맞는 것도 같은데 상당히 수상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드로는 정확하게, 모세가 정확한 증언이에요. 간증 이전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때의 이드로는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정확한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정확한 증언을 한다면,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우리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죠.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며 우리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사실은 맞을 겁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에서 또한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고 바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신하들 같은 사람들, 대부분 애굽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바르게 말씀을 증언하고 전할 때에 그들은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 바 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 바 되십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은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찾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함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찾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사람들 통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찾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에 만나주신 바 됩니다. 나 복음을 쏭적으로 들은 상태에서 영접기도만 따라하고 그러면서 믿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믿은 것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함이 없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노인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가만히 수동적이어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무의욕, 소망도 없고 될 대로 되라, 세워라 좀 먹냐, 그리고 곧 죽겠지,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복음을 듣는 것 같아도 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하시렵니까? 그거 좋다면 합시다.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으로 보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얻는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별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감사하지도 경배하지도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일들이 노인분들에게는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다음 세대 되어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것들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사는 것들에 세상적인 아이로서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자랐지만 결국은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 듣는 것과 같은 걸 듣고 세상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차이점은 주일날이나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음도 구함도 없고 주님을 경배함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도 없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대부흥을 일으키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들을 통하여서 기회들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존재상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성경 해석과 신학은 잘못돼 버리고 어리석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또한 구원자,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함에 교만한 자가 걷는 길, 교만한 자가 서 있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고난과 환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환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서거나 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번제물과 희생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제사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담 때로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제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정확한 규정,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나름대로 제사에 대한 규정도 있었을 것이고 규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에 드려왔던 방식과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당시까지는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겠지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 말은 당시에 이 제사는 한편으로는 축제같이 함께 갔다. 그 말입니다. 축제같이. 우리가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함께 축제처럼 음식을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절기에 대한 명령들을 압니다. 그것처럼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태워서 드리거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사람에게 돌리는 제물의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것을 가지고는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나왔지요. 하나님 앞에서라 그 말은 단지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몫으로 나눠주신 제물을 함께 먹는 것도 어떤 면에서 지금 제사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연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도의 교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제까지도. 물론 예배 시간 안에 광고를 하는 것이 옳냐 틀리냐 뭐 이런 논장과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떠한 광고는 틀렸다. 어떠한 광고는 옳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는 광고라면은 옳고, 이 성도의 교제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아닌 그런 피상성 속에 들어간다면 저는 틀리다. 물론 저는 거의 주일 낮이나 오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상에서 저는 광고는 거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이제 부활 주일이 다가온다. 그럼 부활 주일에 대한 말씀 조금 하고 그러지 예배 시간에 특별히 누구를 소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뭐 이사나 뭐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예배 시간 안에 광고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별로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인간적인 광고들이 예배 시간에 많아지면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지낸 다음에 모세 의장이 이드로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함께 떡을 먹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다과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우상 숭배는 마귀의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와 제사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이어서 보통은 과거에 잔치같이 좋은 음식을 먹을 때가 제삿날 아닙니까? 제삿날이나 제삿날 다음 날 제사 음식들을 많이 가지고 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웃에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제삿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함께 먹고 나눕니다. 그때는 고린도 전서로 이야기한다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지만 제사 후에 음식을 가족끼리 나누고 막 하는 것도 실상은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의 연장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풍성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제사를 귀신에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재앙과 저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성찬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성찬이야 단지 떡과 포도주를 조금 빵과 포도주를 조금 떼서 먹고 마시는 거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정하신 본질적인 성찬은 성만찬 식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도 어느 때까지는 계속 성만찬으로 식사와 함께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만찬을 식사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또 식사와 함께 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 어렵냐 그러면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 문화는 성만찬 그러면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본래는 브레드 빵이지요. 빵인데 우리는 빵 문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포도주하고 함께 식사하는데 우리는 포도주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양식 서구식에서는 와인을 옆에 따라 놓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지만 우리는 와인 포도주 문화도 아니고 곡문하고 밥문하고 빵 문화도 아니고 그래서 성찬을 그냥 한국식으로 빵이나 떡 대신 밥으로 대신하고 그래서 밥버거로 대신하고 포도주 대신 국으로 대신하고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이 또 동양 사람들 같은 이런 경우가 성만찬으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한다. 이것은 이제 문화적상 굉장히 괴리감이 있고 어려운 난점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본래적으로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떡과 포도주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죠.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지. 그러함에 얼마나 이 성찬의 시간이 복되고 축복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의 교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나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눌 때도 모세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교묘하게 우리가 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돌려드려서 우리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바른 자리에 우리가 서서 말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모든 자리 모든 일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엘리 에셀이라, 또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게르솜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